민수기 16장 12절 24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 24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으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쭤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빼앗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 모세가 보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덮고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오는 종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의 끈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16장. 광야에서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 모세에게 대들은 사람들, 모세의 리더십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 있냐. 이것은 모세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바의 반역도 이 열매의 정탐꾼이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이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이죠.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명령에 순종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바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절망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모세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낸다. 사람의 그 왜곡된 시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조작이죠. 모세가 하지도 않는 일을 꾸며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한다. 모세가 인도하여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바에서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모함하고 모세가 하지도 않았던 일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투사라고 말하죠. 내 안에 죄가 넘쳐나는데 자기 죄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문어가 먹물을 쏘잖아요. 투사. 문어가 먹물을 쏘듯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모세에게 잔뜩 품어대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문어의 먹물을 다 맞게 되면 시커매지죠. 자기의 제약된 생각을 그 사람에게 다
다 붙게 되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조작한 사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조작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모세는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려 드리고 그렇게 했었고 수고한 사람입니다.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자기들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이 죄악을 끄집어내서 모세의 얼굴에 잔뜩 부어서 모세가 마치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의 죄가 아주 엄청나죠. 사람이 이 투사의 죄는 늘 일어납니다.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의 얼굴에 다 부어가지고 마치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조작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 앞에서 향로를 들고 향을 얹고 다 250개죠. 250명 전부 하나님 앞에 나오라. 모세는 일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이 고발을 당하고 억울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분쟁이 말려들고 고소에 말려들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려놓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온전히 의뢰하는 신앙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0장 10절 저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왜 원망합니까? 여러분들 왜 원망합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이 땅의 것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이것은 다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비교하다가 무너집니다. 나보다 부자이고 돈 많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건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교,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 삶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까?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죠. 죽음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홍수의 홍수가 동영서상이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잠깐 살다가 또 빈손으로 가요. 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너희는 청지기다.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이 신분은 굉장히 귀한 신분. 우리가 소유,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아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이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이게 우리 안에 비로소
온전하게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자기 신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선한 청지기로 살겠다.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부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해방되게 됩니다. 탈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시기 질투 또 가난 이런 것들로부터 거의 해방,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생론에서 사람은 이 가난과 권태라는 두 개의 운명 속에 묶여 있을 것이다. 이 가난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이 노력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가난을 벗어난 사람은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냐? 권태에 시달릴 것이다. 권태에 시달린 것이 더 그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가난과 권태라는 것으로 인간의 실존을 말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 내면이 풍성해야 된다.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적으로 풍성한 길을 찾아가야 된다. 이 성 프란시스코, 나는 젊은 아가씨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젊은 아가씨보다 내가 친구로 사는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가난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란시스코. 그래서 성장이 있죠. 이 가난이 나의 가장 귀한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장, 사랑의 마음, 가난이 나에게 가장 벗이다. 아가씨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 지금은 이 물질 만능주의, 소비 만능주의, 사치 만능주의, 돈이면은 모든 욕망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얘기하는데요. 물론 저도 그런 돈 가지고 그런 많은 욕망을 채울 수도 없고 채워본 적도 없지만은 그것은 항상 공허할 것이다. 그리고 권태 속에 빠져서 더 죽어갈 것이다. 인생의 비극이죠.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솔로몬의 전도사이니까 헛되다.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사치해서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향락을 누려서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도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면 이것보다 더 큰 자유가 없겠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죠. 오늘 우리 삶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요. 심장마비가 일어나면 밤에도 떠나고 맙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데 어떤 유명한 배우가 밤에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갑니다. 심장마비로 밤에 저녁에 잠들면 내가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잔다고 얘기하잖아요. 밤에 심장마비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순식간에 갈 수 있어요. 심장마비 일어나면 10분 이내에 가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뭘 붙잡을 게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야에 이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음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 바로 우리가 전심으로 소망하는 바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은 청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만큼 선하게 관리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했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를 봐라. 창고에 모아 키우는 사람도 없어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들풀을 보아라. 꽃을 보아라. 예수님 말씀 다 잘하잖아요. 들의 풀을 봐라. 다 잘하잖아요. 안 죽고 살아가잖아요. 하물며 너희 일과 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저 천국으로 가득 차 있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광야의 법칙이죠. 만나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족한 줄로 안다.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반역자들, 그리고 다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면 우리도 이렇게 반역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소유, 부자가 되겠다는 것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자도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끝없이 존재, 끝없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이것을 끝없이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충성되이 선한 청지기로 관리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리고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비참한 삶은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이 지족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충만한 마음으로,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걸로 우리가 알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돈과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비극적인 비참한 이 고라단과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가 온전히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들은 선한 청지기로 관리자로 충성하는 복된 사람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